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전쟁은 성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 전쟁들이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전쟁의 주도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목표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은 그 나라의 최대의 이득, 그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본인들의 최대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자기 국가의 의지,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전쟁인데 그것을 지금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국가의 민족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니고 주도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데 대항하는 적들과의 전쟁이죠.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그 행군의 그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에게 묻습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죠? 내 뜻대로 내 편에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대하시는 바를 충족시켜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은 무엇이죠? 내가 네 뜻대로 해온 것이 하기 위해서 여기에 네 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뜻대로 해야 돼. 지금 내가 너희들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거야.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군대 장관과 이방인의 전쟁이죠. 우상 숭배자와 여호와의 전쟁. 그래서 이 완전을 나타내는 그 앞에 조금도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때문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친다. 그들의 패배가 완벽하다 이런 얘기죠. 7이라는 수는 완전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들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 전쟁의 이득, 그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과 정반대의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적 앞에서 도리어 7길로 도망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후원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후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산산이 붕괴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데 몰두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의도를 관철하도록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전쟁이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긴장하고 승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기 쉽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승리할 건가, 좋은 열매를 맺을 건가,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건가, 이것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군대 장관이 요구한 것도 그것입니다.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야. 지금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분쟁하기 위해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한복판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니 너희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앞에 무릎 꿇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뜻,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부르심에 동참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첫 출발은 우리의 권리 포기에서부터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그게 전쟁의 시작이죠. 8절. 이 7절의 말씀은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가나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었죠. 곧 닥칠 일들이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함으로써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청들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헛수고를 주시지 않겠다 얘기하시는 거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경영, 이 창고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결과물들이 쌓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일하는 그곳이 헛수고되지 않도록,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원리에 따라서 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수고할 것이기 때문에 헛수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구슬러도 우리가 그 길에 서지 않고 순종의 길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그 생명이 없죠.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흘러와야 될 이 형통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우리 각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기대, 그 위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도덕적 탁월성,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위대하고 완전하시고 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시기에 여기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 법이 남겨져 있을 때, 그리고 그 법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여기에 나오는 그 소위 복이라고 하는 그 형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분이 계속 여기에 거주하고 주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써 복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기도같이 하늘에서 하늘의 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늘의 복이 강림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나라의 샘플이 되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기로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역할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되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어있는 이름, 그리고 그들이 가고 있는 삶의 방식,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성, 이것이 그들을 말해주는 거죠. 나 선택됐어, 나 선민이야, 이게 그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 보기에 그들의 가는 길과 전혀 다른 한 민족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손은 거룩한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섬기는 그 전 세대와 같이 동일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도 서기를
기대하시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세대보다는 2세대가, 2세대보다는 3세대가 하나님의 더 큰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죠. 이미 그 조상들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 그 후손들이 경건한 자손이 되어 돌아와 그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를 따라 그 소명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또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속 전수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완벽하게 관찰할 때까지 그 뜻을 버리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일생보다 더 크십니다. 아브라함의 일생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컸듯이 우리의 짧은 이 100년여간의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길고 더 오랫동안 존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자손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히스기야를 비판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당대의 축복을 목표로 해서 살면 다음 세대가 닥쳐올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경건한 자손에 대한 의지가 꺾이는 것이죠.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내 생애가 끝난 그 다음에도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받들 수 있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겠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후원하시는 뒷받침이 있을 것입니다. 가축이든 토지든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열매를 점점 더 많이 확산하시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관찰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아름다운 보고가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는 복이죠. 이 아름다운 보고, 이 농사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이 목축을 하는 자들의 보고는 비죠. 그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돼버리죠. 헛수고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호주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호주 하면 그 목축이 금방 떠오를 만큼 목축을 많이 하는데 그 목축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그 풀이 마르고 그래서 그 풀을 먹이로 하는 소들을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그래서 지금은 가뭄이 끝났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때는 많은 목축하는 사람들이 그 목축을 중단하고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는 너무 중요한 요소죠. 우리는 1차 산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뒷받침하는 형태는 또 달라질 것이거든요. 하늘의 보고는 또 달라질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후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의 소중함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그들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포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는 짓밟히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 우리의 자리를 지탱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우리는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세속에 있는 사람들도 생존을 위해서 살고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원하시고 지지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제 길로 갔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대마에 대해서 바울이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도 바울 옆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인사를 나누던 대마가 어느 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동조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깊이 실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대마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포기하고 그들의 길, 그들의 평화, 그것을 따라갔을 때 여기 전반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완벽하게 삭감되는, 흔적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것이 무의미한, 그래서 이방에 끌려갔을 때 시편에 나오는 말로는 너희들이 시온에서 불렀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 너희들이 찬송했던 그 찬송가 한번 불러봐. 그들의 귀에 즐거움이 되게, 그들의 종교가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불렀던 그 찬양 소리를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오락거리가 되도록 노래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해왔던 종교적인 행위를 다른 우상 숭배자들의 오락거리로 내던져버리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찬양, 기도의 무의미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중심이 떠난 예배, 하나님의 소명을 버린 종교적인 분투,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 그게 도대체 뭐란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노래, 찬양, 기도,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 하나님께서 이방의 그들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짓밟히게 만드는, 코로나 때 우리가 딱
우리에게 닥쳤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할 때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 숫자뿐이라면 지금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들이 아닌가요? 기독교인 몇 명, 너희들 머리 숫자, 야, 그게 정말 무섭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이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전혀 알 길이 없고 그저 우리의 머릿수의 영향력, 믿는 사람 몇 명, 한테 1,000,000명 뭐 이렇게 했던 그것이 우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머릿수가 4분의 3인데 그들의 머릿수가 더 많은데 우리가 머리가 되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모여 있는 이 숫자라면 무의미한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이고 마병에 있지 않고 군사에 있지 않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쟁할 때 항상 적었지. 모든 전쟁의 승패가 미세에 있지 않고 교세에 있지 않고 군세에 있지 않은.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의 그 사이즈 그리고 숫자 이것에 너무 큰 자부심을 가지는 필요에 의해서 건축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자부심이 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지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의미가 있죠? 보통 세상에서는 정신승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길을 떠나 주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열매 찾아볼 수 없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법궤만 들고 전쟁에 나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는 예배, 기도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그냥 법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과거의 승리의 추억만 남아있는 법궤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그 승리의 추억만이 아련하게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지와 승리를 경험한 것은 언제쯤인가요? 만약에 너무 오래돼 있다면 너무 오래 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의심해야 하고 우리 교회의 위치를 의심해야 하고 우리 기독교인의 위치를 의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목적이 있지만 주님은 당신의 뜻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다른 길을 설정하고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는 않지만 적정한 평행선을 그으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지 못할 적정한 거리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한 그런 위치에서 걷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길을 단념하고 주님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평온을 위해 주의 길을 단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유혹은 새롭게 일어서고 결정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누구의 주도권에 따라서 살 건지 결정된 자가 되어 사단이 흔드는 그 흔들림에 동요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환경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온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가 기대하는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큐티하실 수 있도록